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던 찬양이 388장인데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피일 때에, 이 찬송은 영국의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그런 찬송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요한 웨슬리의 동생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와 함께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해도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는 일은 각각의 어떤 시간들인 거예요. 아직도 제대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찰스 웨슬리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어느 날 비바람이 치는 날인데, 비바람이 치는 날 찰스는 서재의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이게 편안한 시간을 갖고 있는, 비가 막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열려있는 창문으로 매에게 쫓기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살고 싶어서 자기 서재의 창문으로 쑥 들어오고 막 코닥코닥거리면서 서재를 막 날다가 피할 데가 없으니까 찰스 웨슬리가 앉아있는 의자의 품으로 이렇게 알라 들어온 거죠. 가만히 앉아서 헐떡거리면서 있더니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다시 주위를 살피고 휙 날아서 창밖으로 날아간 거죠. 회심을 경험한,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한 웨슬리가 순간적으로 이런 경험을 자기 서재에 산 거죠. 그래서 결국 찰스 웨슬리는 이 찬송지를 쓰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찬송의 가사가 아까 드렸던 그 찬양에 익숙한 찬양인데, 이 찬양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데 큰 은혜를 주는,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멜로디의 가사가 있는 그런 찬양인 거죠. 요즘 우리가 좀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전통적으로 세상이 혼란하고 힘들 때면 교회 공동체에 거는 기대가 많았던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지, 교회는 제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그런 기대들이 많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유럽에도 옛날에 그런 상황들이 많았고 한국 교회도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근데 요즘은 어찌된 일인지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사라져버린 듯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우리도 앉아서 어느 때는 교회를 욕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교회를 비난하는데 합세해서 그래 뭐 이럴 때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혼란하고 힘들면 교회에 거는 기대가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진실되게 못 살아도 성직자들만큼은 시대의 표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하게 살아도 사회 어느 곳엔가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시대의 등불로 예언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청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사회 어딘가에 그런 공동체나 그런 사람, 그런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런 기대를 하는데 이런 삶은 성직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거는 기대입니다.
분명합니다. 세상은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빛이 되고 소금 되라고 말씀 주셨던 것입니다. 사회가 좀 복잡합니다. 누가 그러면 이런 복잡한 사회를 정화시키며 살 수 있을까? 나는 못하겠는데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곤 한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정도 상황들을 살피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그 모세가 어느 날 죽습니다. 적어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죽을 줄 알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파고를 넘는 출애굽 40년의 과정들을 겪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죽으리라는 생각을 아마 이만큼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때가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모세의 죽음, 신명기 34장까지 있는데 신명기서가 끝나면서 모세가 죽죠.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신명기 34장과 여호수아 1장은 성경에는 그냥 한 장 사이, 시간도 별로 지난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죽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오게 했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지도자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30일 동안 멈춘 것입니다. 멈춰섰어요. 그만큼 힘든 거죠. 아니, 하나님의 지도자, 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다니. 그래서 막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백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할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운 시간. 갑자기 리더의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턱 넘어왔어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앞에 상황에 여러 말씀들이 있다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비결, 그것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압축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내 입에 둬라.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말씀을 묵상하라. 비슷한 얘기죠? 말씀을 내 입에 둬라.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런 말씀.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지도자가 됐는데, 모세가 큰 그늘이었는데 모세를 잃고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갈팡질팡할 때, 어찌할꼬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냐. 내 입에 말씀 둬라. 그 말씀 묵상하고 살아라. 말씀대로 지켜야 살아라. 그런 말씀. 여호수아에게 이런 난국을 헤쳐나갈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경제적 난국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난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경제적 난국을 헤쳐나가는 비결이 뭘까? 근데 우리는 갑자기 우리 살림이 반토막 난 건 아닌데 경제적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는 영적인 난국도 이미 맞아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경제적 난국 핑계 삼아서 영적인 거 챙겨낼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하고 또 신앙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병들어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기도 하죠. 자, 지금 세계 경제가 무척 어렵다고들 하죠.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갑자기 더 어려워진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더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세계가 너무너무 복잡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물가는 고공행진을 치고 있어요. 흔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물가는 모든 것은 다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자주 들려.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탁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수입은 일정한데 물가는 2배로 오르면 먹고 사는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자, 이런 때 참 복잡하다고 살기 어렵다고 정신 못 차리겠다고 하는 이런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취해야 될까?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 뭘 붙드십니까? 뭘 붙들고 정신을 차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었었는데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었어요. 종교개혁자의 얘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로교 창시자는 칼빈입니다. 칼빈의 사상 얘기를 이쯤에서 우리가 좀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유럽의 민주주의 정치에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 그러면 루터나 조금 알고 칼빈은 잘 모르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칼빈이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자는 흔히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의 산물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민주주의를 토론과 투표라는 형식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분명 헬라 문명의 지대한 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나라가 지금 어렵게 살잖아요. 근데 그 옛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들을 다 거의 깨달았던 민족이 그 중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옛날 시대에 뭐 올림픽도 뭐 그런 정신에 사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대단한 나라였죠. 하지만 이런 놀라운 것들을 투표, 민주주의 어떤 그런 근간을 놓긴 했지만 민주주의의 중심 가치인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과 법 앞에서의 만민의 평등, 압제로부터의 자유 등등 이 중요한 것들은 칼빈주의적 사상이 헬레니즘의 가치를 훨씬 앞선. 그래서 유럽의 민주주의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칼빈입니다. 또 한 가지, 칼빈의 사상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이 경제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칼빈의 예정론, 여러분 많이 듣죠?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이 칼빈이 주장한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 처음 들어보셨나요? 혹시나 여러분? 예정론. 예정론이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정론은 구원이 창조주의 절대 주권에서 나온다는 사상. 그렇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누군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는데 구원의 백성이 되어 있어. 그 칼빈의 예정론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예정의 유무. 예정의 유무는 사치와 방종이 아닌 청빈과 절제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칼빈주의 사상이 지배하던 사회에서는 사치와 낭비가 근절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600년, 1500년대 16세기에 유럽의 정신문화를 아주 강력하게 지배한 것이 칼빈 사상입니다. 적어도 칼빈의 사상을 영향받던 그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치와 낭비를 근절했습니다. 그리고 저축과 근면이 삶의 미덕으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중세가 캐톨릭을 중심으로 엄청난 부패의 기로에 있을 때, 이거 브레이크가 없는 부패의 어떤 온실들이 만들어질 때 칼빈의 사상이 이런 것들을 깨우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근면성실할 줄 알고, 열심히 일하고, 절제할 줄 알고, 청빈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쓰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럽의 정신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선도하고 이끌어주고 그 위기들을 극복하게 만든 믿음의 위인이 칼빈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 삼아서 신앙적으로도 우리도 모르게 병들고 헤어나올 생각도 잘 못하고 이래 핑계 저래 핑계 대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은데, 이 어려운 지금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칼빈의 얘기를 빗대보면 우리 모두도 청빈의 삶, 절제의 삶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청빈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는 탐욕을 버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났는데 저 사람은 참 탐욕스럽게 생겼네. 그러면 얼마나 언짢겠어요, 기분. 더 가지려고 노력한.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참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침체도 가진 자들이 더 가지기 위해 탐욕을 부린 결과인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물질의 풍요만이 인생의 목표요,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질의 풍요는 오히려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탐욕은 이기주의이고 쾌락주의. 탐욕은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잘 될 것 같는데 나중에 끝이 안 좋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어떤 갑자기 떼부자가 된 어느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저 사람 흑수저 출신이라고, 흑수저 출신.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뭐 선한 사업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더니 요즘 그 사람의 베일이 자꾸 벗겨져. 그래서 착한 부자가 참 생기기 어렵구나. 좀 안타까워. 그래서 막 문제가 돼. 잘못하면 여러 가지로 다 문제가 많이 되게 생겼어. 그냥 돈이 굴러오는 그 시기에 막 계속 끌어당기려고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고 그러다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 거예요. 탐욕은 이기주의이고 쾌락주의. 그리고 결국 멸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전세 사기범. 옛날에 그런 게 있었나요?
전세 사기범. 전세 사기범의 특징은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깡통 전세, 뭐 이런 말들. 아니,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돈 끌어모을 대로 모아서 겨우 살게 되는 그 집을, 이 집 저 집 200채 몇백 채 막 다 끌어모아서 수백억을 만들고, 그리고 어디로 사라지기도 하고, 나머지 정말 가난한 서민들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이 악당들, 이게 전세 사기범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 매우 불행한 일이죠, 우리 사회가. 이게 욕심 때문에, 탐, 더 많은 걸 내 거 만들고, 수십억 있는 사람이 수백억 만들어 놓으면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우리도 그런 거 그냥 뻔보기가 쉬워. 그렇게 살고 싶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가서 너희들 돈 많이 벌고 살아라, 그런 것일까요? 돈 하고 돈에 올인하고 살아라, 사실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돈에 매여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탐욕은 멸망이에요. 대중가요 가사 중에 어떤 무명 가수를 유명 가수로 만들어놓은 그 매우 의미 있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죠. 타타타.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지 않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 노래, 오래된 노래죠. 이게 가사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어떤 것들을 꼬집고 있는, 우리가 물질로 막 쫓아갈 때, 그러면 안 되는데, 멸망길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니까 그리스도인들로 다 똑같이 가고, 우리 삶의 원칙이 무너져 버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대중가요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쳐.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 생활비를 입에 물고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 주기도 했죠. 디모데전서 6장 7,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아멘. 분명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탐욕을 버리고 현재 삶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청빈한 삶의 기본적인 모습. 두 번째, 청빈한 삶은 두려움을 버리고 안정감을 갖는 데 있다. 우리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뭘까? 조금씩 다르겠지만 여러분, 요즘 내 삶을 두렵게 하는 요인이 어떤 것입니까? 뭐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전쟁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질병 문제입니까? 환경 혹은 기후 문제입니까? 우리 역사를 한번 이 중요한 작은 이 주제들을 놓고 한번 우리 역사를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삶이 6.25 전쟁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전쟁은 우리나라를 쑥대밭 만들었습니다. 한반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나마도 어렵게 살던 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다 부서져. 우리 어른들은, 연세 많은 어른들은 그 전쟁 세대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가장 어렵게 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도
70년도, 80년도, 1970, 80년도 경제개발로 일명 한각의 기적을 우리가 이뤘어요. 너무 잘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정신 수준이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됐는데 정신 수준이 못 따라갔어요. 교회도 그때 막 성장했어요. 정말 교회도 많이 성장하고 그랬었어요. 경제성장과 정신 수준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나라에 문제가 왔어요. 유럽은 이런 우리 한 100년도 안 돼서 이룬 이 업적을 유럽은 몇백 년 동안 그걸 이뤄가고 차근차근 만들고 이런 역사를 가졌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만 1997년 IMF 사태가 왔어요. 국가부도. 그래서 잘 살게 된 줄 알았더니 국가가 부도가 나서 40대 후반 50대들 가장들이 다 직업을 잃었어요. 정말 많이 직업을 잃었어요. 다 문제가 생겼어요. 대학을 막 졸업한 그 세대들이 아빠들 직장도 그렇지만 가장들의 직장도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갈 직장이 없어요. 지금 50 막 넘은 그 그룹 정도가 IMF 세대잖아요. IMF 세대.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곤 했었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정신 차려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2019년 전염병 질환인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사경을 헤맸어요. 코로나는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꺼리게 만들곤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침 나오면 교회 오기가 어려워. 지금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조금 계시긴 하지만 어른들도 그렇고 걱정되는 거예요. 감기만 걸려도 교회 오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독감 걸려서 교회를 못 나가요. 저한테 전화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짧은 시간. 그전에는 감기 걸리면 콜록콜록거리고 있으면 감기 걸렸어? 빨리 나. 이렇게 얘기하곤 했는데 지금은 교회 와가지고 마스크 쓰고 막 콜록콜록콜록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막 보는 거죠. 뭐로 왔어? 속으로 그런 거예요. 뭐로 와가지고 불안하게 만들어. 집에 있지. 순간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내가 조금 아파서 교회 못 갑니다. 목사님. 이해하시죠?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더니 코로나 이후 전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이거는 나라 어떤 그런 전쟁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온 세상이 다 한 통으로 지금 겪는 위기적 상황. 11월이 됐는데도 서리가 안 내려. 지금 그렇지 않아요? 벌써 서리가 내렸어야 되는데 11월이 됐는데도 10월 말이면 서리가 내려서 이 풀들이 다 그냥 사그라들고 그래야 되는데 서리가 안 내려서 지금 이 멀쩡하니 다 이렇게 있는 거. 이것도 기후위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때 두려움의 요소들이거든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물질이나 어떤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안정을 주는 것 같은 착각은 있지만 절대 그것이 우리를 안정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에서 오는 안정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에서 산 위에 올라온 많은 민중들이 있었어요. 염려, 걱정에 사로잡힌 그 많은 민중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인데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요. 오묘한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26절부터 이어지는 긴 말씀이 있는데 함께 쭉 읽어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불안하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바울은 이런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지 않은 마음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을 버리시고 주님의 은혜로 안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빈한 삶 살려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은 온 세계가 어려운 때입니다.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려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 어려운 이 시기, 어렵다가 아우성치는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순종할 때입니다. 인간의 형통의 길은 불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인생 그에게도 완전 노년인데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그 위기의 때, 인생에 맞는 그 위기의 때에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얘기. 여호수아 그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냥 잊고 산 게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살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고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렇게 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살다가 어느 시간 지나니까 다 빼파고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아. 그럴 때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이 목전인데 결단을 시키는 내용의 유명한 말씀이죠. 그거 보면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영적인 형통함의 삶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말씀이기도 한 거죠. 말씀을 떠나지 마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입으로 외우는 거 중요하죠?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 그걸 내 마음속에 묵상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거죠. 그런 삶이 결국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에요. 칼빈은 청빈한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중세 위기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청빈한 삶을 살고 특별히 영적으로 형통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